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가 결단을 내려서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큰 기근을 만나죠.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이고, 그 다음에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말씀만 하실 뿐인 거죠. 이렇게 말씀만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사레에게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구책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구책이죠. 그 자구책을 강구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사레가 강구한 자구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동의한 거죠. 동의했고, 그리고 하갈이 곧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랐겠지만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 가정에 순간적으로 임했을 기쁨 그리고 감사,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후에 불화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한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혹은 개인의 인생 속에 불화가, 또 갈등이, 어려움이 생기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그리고 사람의 시간과 방법, 요 사이에 생기는 시간차 때문입니다. 그 시간차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과 초조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진행되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알고 있듯이 인간이 강구해낸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사람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는 항상 역부족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에서 왜곡이 되고 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아브람과 사레가 처음 며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낳게 될 아들을 얻고 마음속에 그 임신을 얻고 가졌을 기쁨과는 반대로 그의 인생, 그의 가정 속에 찾아온 불안은 컸습니다. 갈등으로 이어진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과정,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조바심, 이 초조함, 조급함,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그 믿음이 강력하고 더 이상 근심이나 염려가 없다면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없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선포하고도 선언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찾아오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두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것이 늦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늦어진다면 그 늦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충돌하는 것인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낸 자구책이, 우리가 강구한 자구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혹여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순응하는 것보다 사람은 순응하는 걸 거부하는 것, 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데 더 익숙하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이럴 때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인내의 한계,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사실상 그 임계점을 더 깊고 넓고 높게 준비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으시자, 그리고 또 답을 주시지 않으시자 자기의 상속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키우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길리운 종이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할 땐 그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불신앙이라 생각하긴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듯이 6장 1절의 시작은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상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개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과정 속에 자기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바로 이런 쪽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답을 주신 게 뭐냐면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이 낳을 자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들어가는 겁니다. 하갈이 낳을 자녀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어떤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면 일면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답이 아니었죠. 인간편에 보면 사실 차선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펼쳐가실 때 차선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차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차선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여정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 비슷하게 맞춰서 비스무리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섣부른 생각이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했던 우리의 도전, 또 시도가 있었다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어떤 중차대한 큰 일을 결정할 때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일상의 여정,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의 교차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어느 쪽으로 결정하고 어느 쪽으로 맞추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가야 될지를 정할 때 항상 더 깊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도 그런 말씀이 있죠.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자리를 함몰하도록 또 삼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 조급함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뜻을 헤아리는 삶의 여정, 또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